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오늘 단잠을 재우는 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단잠을 자게 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주무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면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은 제가 먼저 효과를 본 것처럼 잠을 잘 주무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그런 기면증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 특별히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맨 먼저 큰 윤곽으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원리가 어떻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애에 잠이라는 아주 심플하지만은 중요한 그 여건을 통해서 움직여가는지, 잠이 성화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잠의 영역에서 한번 쭉 찾아가 보시면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떤 역사를 하는 중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창조를, 특별히 창세기 1장, 이것을 언약이라는, 이게 꿰뚫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그 관점에서 풀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빛 속에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어둠에 잡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인간의 활동을 낮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밤에는 인간의 움직임에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6월절 밤처럼 밤에 구원 역사를 하실 때에 인간의 잡된 행동을 좀 꺼주면 좋겠다. 말하자면은 그런 뜻이 옳시다. 그래서 낮에 어지럽혀진 인간의 죄와 욕심과 인간의 부족함으로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로잡는 구원을 시행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은 2023년 3월 12일 주일은 북미주에 있는 멕시코 포함해서요, 그 국가와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거기만 시행합니다. 이렇게 Daylight Saving Time이라 그러죠. 일찍 뜨는 해에 맞춘다고 1시간 더 땡기는 날입니다.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고나 사건, 사고, 그리고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실 사용 환자 수가 요 날에는 아예 15%에서 20% 나라에 관계없이 급증하고요. 또 한 일주일 지나면은 원래 평균치로 되돌아왔다가 이것이 1시간 더 잠을 자게 되는 11월 5일에는 오히려 그 응급실 사용 환자 수가 많은 사람 문제 있는 거가 거기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15%에서 20%로 줄었다가 또 한 주쯤 지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게 그게 아예 통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그 연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거는 창조 언약으로 주신 이 생태적인 설정을 인간이 마음대로 임의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값을 치르는 것은, 거스른 값은 피할 수 없이 치른다는 그런 그 통계입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별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그저 잘 살아가는 것, 맞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밑에 기초로 깔려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초월은 한다고 할지만은 초절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언약 질서에 내 생활이 순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기초로 깔리는 평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기초입니다. 수면을 포함해서, 잠자는 것 포함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매? 선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성화라고 말하는 그 성화의 표식입니다. 변화된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물로 주신, 이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누군가가 그 선물을 아주 귀하게 잘 쓰면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 잠을 주신, 먹거리를 주신, 우리에게 활동을 주신, 일터를 주신,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잠언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은요, 모세가 다 신명기 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녁에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생긴 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은 24시간 중에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안 해도 다 아는 거지만은 8시간이면은 내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그 장소, 그 사람,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잠자는 거는 내가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건데, 세상에 이것만치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부터 안 하면서 그 위에다가 뭘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짜증과 권태와 피곤과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퍼뜨리니 이게 기초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거라사의 광인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군대가 그렇게 귀신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으면은 파리가 붙듯이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잠의 설정의 영역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닮는 포인트가 생기는지 배우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자면 전도서 8장 16절에 나오는 그 인물의 대표라고 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대표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계시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또는 지금 주무시면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지면은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내 인생은요, 내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자식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요, 내 인생은 내 아니면 챙겨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바로 잡아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조업을 해야 되는 어부라는 직업이 굳어진 습관인지 그는 밤과 낮, 잠과 일의 조화가 상실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도요, 쉽사리 밤에 안식, 잠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를 초청해서 집에 모시고 있는 장모의 병을 낫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보통 인내와 그 품격과 이것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아픈데 얼마나 오지랖이 넓어서 예수님을 푸시해가지고 집에까지 쫓아오니까 장모님이 나아가지고 또 장모님이 예수의 수종을 돌더라. 장모님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온 사람들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일을 만들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일을 낳게 되면은 그냥 장모님 쉬시라고 두지 않고요, 잠도 안 자는지 거기 읽어보시면 온갖 동네방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와요. 집안 식구들 잠 못 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 집에 있다가는 제대로 잠도 못 자겠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는 제 경험을 따지면은 주무시기도 하시더니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뚜렷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혼자 안 다녀요. 그저 몰고 다닙니다. 와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따라가자 안 하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모셔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밤잠도 안 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페이스에 말리지 않아. 상당한 영적인 짱짱 하는 게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좋고 필요한 일인 것은 인정이 되어도요. 밤과 잠을 주신 창조적인 의도라는 것은 그저 관심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를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르던 일이 시들해져서 다시 예전의 어부일로 돌아간 삶의 결론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선생님,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우리는 거기만 딱 인용해가지고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말로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은 목수는 목수일만 할 것이지 함부로 어디다가 뭘 대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 잡히는 거 분명한데 안 잡히면은 당신 책임이야. 그냥 조용히 떠나 있으면은 될 것이지 왜 그래 신방을 쫓아와서 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 장면이 뒤에 있으면은 그 사나이의 억한 심정이 뒤 안에 뿔뚝뿔뚝 느껴지는 것은 다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 거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겁니다. 네가 밤잠 못 자고 남 좋은 일만 했던 노예살이 같은 노동에서 이제 좀 해방되지. 6일의 수고는 했으면은 7일차에는 즐기고 쉬는 그런 안식 공급의 원리대로 네 삶이 정돈될 것이다. 한번 해보아라.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풀어내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해갖고는 노예살이 패러내서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찢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텐트 안에 모아놓고 텐트 밖에도 나가지 마라. 불도 피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 되기까지 다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을 안 피우니까 나무는 남자들이 해오고 물은 여자들이 깃는데 그거를 미리 다 하니까 남자도 여자도 엄마도 아빠도 가족들도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언약 그리고 사람 남자와 여자 가정의 언약 이것들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도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도망가서 잠이라도 잤으면 이런 봉변을 안 당할 것인데 간실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던 강박에 밤을 새워서 수고한다고 쫓아가서 한 일이 예수에게 저주받는 저주를 퍼붓는 일만 했던 베드로. 저녁이 되고 아침을 알리는 닭이 우는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은요. 밤잠을 무시하는 생활 양식은 뿌리가 깊어서 또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 밤잠까지 희생하며 그렇게 수고해서 가족을 섬겼고 사업과 교회를 사명으로 살았건만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민을 왔을 때에 교회 생활 시작했을 때에 너희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직장을 갔을 때에 맨 처음 바라고 의도했던 그대로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황금 같은 기회로 주신 금쪽 같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에 반전을 하셔야만 됩니다. 저녁이 지나고 날이 새어가는 새벽 아침에 고기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패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 말은 이제는 이 낮에 주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라. 시작은 잠부터 잘 자라.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고기를 잡히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와라 아침밥 먹자. 그래 오니까 그냥 먹이면은 창피할까 봐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라. 불 다 피워놓고 떡은 준비하셨고요. 밥 먹자. 복 받다. 밥 먹자. 그런데 쓸데없는 수고했다. 이 말은 안 하셨지만 제 짐작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여러분, 제 그냥 견해에는 베드로를 평생 잠 못 자게 붙잡고 갔던 어둠의 주술 잡고 있던 것들이 이때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에게 참수형이 예고된 밤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는 목이 잘려서 죽는 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풀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갔을 때에 교회들은 밤잠 못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이 탈주를 막으려고 두 건장한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로 매인 잠을 자야 됩니까? 못 자야 됩니까? 걱정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고나게 잘 잠을 자는지요. 마치 엄마가 상두야 학교 가자 라고 커튼을 탁 치면서요, 햇살이 방 안에 들어와도 쿨쿨 애가 자니까요. 그 다음에는 천사가 엄마처럼 옥중을 환하게 비쳤는데도 베드로가 꿈쩍도 않고 잡니다. 천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계면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구리를 쳐서 흔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급히 일어나라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문 몇 개를 지나도록 몽롱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찬물이라도 확 끼얹듯이요. 큰 길에 찬 공기 쐬고서야 정신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제 반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그 밤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고 마치 풍랑 속에 반잠 자시던 예수의 모습이 되어간 것, 성장한 베드로의 표식입니다. 어릴 적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 몇 번 말씀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여수에 있는 나환자촌 애양원의 집회에서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6.25 전쟁 가운데서 그 북한군에게 잡혀서 갔을 때에 감옥에 같이 이렇게 갇힌 다른 이들은 임박한 처형의 공포에 시달려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분 혼자는 얼마나 고단했는지 코를 고며 편히 자더라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다음날 같이 철사로 묶여서 형장에 끌려가는 일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총구로 위협하는 북한군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다가 개머리판에 맞아서 입에 피가 흥건해도 형제님들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봅시다. 그 시체 더미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애양원에 있던 한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애양원 식구들에게 알려줘서 시체를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시신을 봤는데 총알이 손가락 끝에만 스쳤어요. 피가 많이 나왔느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스쳤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깨우치고 저에게 귀에 못이박 기도록, 제 귀에는요, 여러분 그때 중학교 때입니다, 하셨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은 사명과 함께한다.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생명은 죽지 않는다. 사명에 네 생명의 기준을 맞추고 죽음에 종되어서
구차하고 비열한 삶을 살지 마라. 그 믿음이 깊은 단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을 잡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주신 이 생애라면은 내 삶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잠자리를 주께서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자리가 재활병원에 있든지 우리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여 저희들의 밤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고 무엇을 대단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신 선물 받고 잘하는 건데 원수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무엇을 보태면은 더 잘 사는 줄 알았던 착각에서 이제 해방됩니다. 주여, 우리의 밤과 잠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낮과 우리의 생애를 온전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맡겨주신 일터와 교회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여 이 밤에 주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